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시작할 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근면에 내가 꼭 믿음으로 성공하리라, 그리고 자기 계획이 달성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후회 없는 한 해를 오로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겠다고 다짐도 해봤겠지만, 이 해가 저물어갈 때가 되면은 자신의 처지가 기대가 못났고 형편이 쭈그러드는 것 같은 위축감을 느끼면서 왜 이렇게 한 해도 금년에도 별 볼일 없는 인생으로 결국은 허우적거리면서 실패와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듣는 것은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심을 받을 때에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우리 자신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어 살지도 아니하고 그저 육신의 현실적 상황에 이성을 잃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손에 잡힐 듯 하지만 끝내 잡히지 않는 그 허망한 유혹의 미끼를 쫓아 이 한 해도 결국은 내 인생이 이렇게 지치도록 힘들게 몸부림쳤지만 결과는 부끄러움만 후회만 남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구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모세 오경 중에서 모세가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없어도 광야 교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을 믿어지는 믿음에서 광야 몇십 년 동안에 그 백성을 이끌어오면서 지독하게 못 믿는, 그리고 불신앙적인 일에는 어쩌면 그렇게 용기가 배짱이 좋게 불의와 죄악을 삼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악을 쓰면서 너무나 오만 무례하고 방자했던 그 백성들의 근성을 아는 목자였던 모세의 입장에서 애간장이 타는 심정으로 훗날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당신네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시거든 그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말씀 절대주의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는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주시고 교제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이 설명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라 하고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들어가면서 먼저 우리들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영적인 소망이 넘치는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있다고 하면 육신이 세상 조건으로 얻어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었고
또 육신이 병들었고 또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부끄러움과 후회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됐다고 하는 그 세상 속셈으로 마이너스뿐이었다 할지라도 영적인 소망의 확신과 하나님 말씀을 통한 내세의 신령한 기쁨에 젖어 사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세상 조건으로 한숨 지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망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심령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찬송의 제물을 되기를 힘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리 못 되는가? 아직도 솔직히 여러분들의 인생은 영적인 내세 소망에 두는 비중보다 육신이 현실을 살아가는 세상 조건의 여러 모양으로 기대와 꿈을 설계했고 또 그것을 얻어 누리기 위하여 시간과 정력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뿐이어서 심령은 영적으로 메말라갔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당히 멀어져 있는 것처럼 소원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곧 육에 속한 사람으로 이 한 해의 신앙이 거짓이었고 실패였다는 것을 스스로 진단하고 오늘 분발할 수 있어서 다시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 성령이 이끌리고 쓰임받는 영원하고 신령한 하늘 소망의 기쁨을 인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확실한 아들 또 사랑스러운 딸의 모습들로 거듭나서 성령에 이끌리며 말씀에 순종하고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나그네 인생길을 천국 들어갈 목적으로 연걸어가는 새 해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은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었지만은 호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 죄인으로 죄값에 팔려가서 노예같이 종으로 타다 보니까는 종은 호적이 없고 호적이 없는 사람은 인권도 또 소유권도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자기를 소유한 상전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상전의 기분 내키는 대로 때리면 얻어맞아야 하고 밟으면 밟혀야 하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종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미국도 중국도 선교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죠. 어느 곳에 가서 부흥 집회를 좀 하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드리고 교회를 서고 싶다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이제 몇 달간 그곳에다가 예배 처소를 마련해 줍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친 육신의 입장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영원하고 신령한 생기와 소망의 기쁨이 넘치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꾸기 시작을 할 때에 사람들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져요. 우리 교회에 얼굴이 새카만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은 시어머님이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와가지고 물론 친정도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 무당집에 가면 밥은 굶지 않겠다고 해서 보낸 것 같아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무당 며느리로서 생활을 하는데
그 시어머님이 연세가 들고 이제 그 무당하는 그 신을, 그 무당신을 자기 며느리에게 전수시키겠다고. 그래서 며느리가 대를 이어서 이 귀신의 앞잡이 되는 무당 노릇을 해서 자녀 교육도 시키고 밥도 먹고 살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한 동네에서 가까이 지내던 김마무개라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그분도 귀신에게 많이 시달렸다가 교회 와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귀신의 억압과 올무와 사슬, 행패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벗어났어요. 전에는 오구지상이 돼가지고 하는 눈동자는 빛을 잃고 땅만 보고 한숨을 내쉬면서 지친 모양으로, 그저 걸음도 반듯하게 못 걷고 참 곧 죽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면서부터 본인에게 영적인 생기와 소망의 기쁨이 넘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가서 이제 시어머님이 그렇게 무당이었다고 하는데, 당신에게 무당 신접하기를, 무당 신이 임하기를 구설하고 뭘 해야 된다는데 할 필요도 없고 교회 가보자고. 교회 왔어요. 와서 첫날부터 이것이 진리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에 드나듭니다.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지금까지 잘못 산 귀신의 속을 해서 귀신의 온갖 억압과 행패에 시달리며 살아온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 또 남편, 자기 아이들, 이런 입장을 생각할 때 분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니며 기도하고 음식 기도하고 또 매달리고 부르짖고 그러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생각, 표정, 말, 행동이 소망이 넘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도 교회로 인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이 사람은 교회에 집사님이 되어가지고 아주 열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간증을 하고 싶다고 그래요. 금요일날 철야 기도회가 밤 10시부터 시작되는데 9시 반부터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이 지하실에 모여서 목청이 터지게 찬송을 부르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자기가 간증을 좀 하고 싶다고. 그게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귀신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 어리석음이요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에 그 사람도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적 상황으로 그저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깨닫고 나서 이제 어느 날 간증을 하는데 그럽니다. 이제 목사님을 사모님이랑 좀 신방인 교원들과 함께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 처음으로 자기 집에. 귀신의 소굴이거든요. 이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우리가 갑니다. 가는데 11시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기로 했는데, 이제 아침에 일찍 먹고 밖에 나가서 구멍가게에 가가지고 목사님 이제 목 마르니까 죽이라고 칠성 사이다를 이제 사다가 돈도 없으면서 4병을 대원들 한 7, 8명을 끝이라 해서 한 병에 2사람씩 마시라고 사다가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 부엌도 마주 조그만한데
찬장이라고 하는 게 아주 조그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위에다가 4개를 갖다 놨어요. 갖다가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자기는 씻고 좀 옷도 깨끗한 게 입고 예수님 맞이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방문을 열어놓고 방이 좀 냄새가 난다고 그 뭐 향수도 뿌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골목길에 나와서 이제 오시는가 하고 내다보니까 아직 안 오시는데, 그 집에 들어가 또 뭐 좀 깨끗이 준비해 두겠다 하고 들어가는데 사이다병 4개가 그냥 터쳐져 가지고 병이 뚜껑하고 같이 위에 유리가 유리로 된 거 아닙니까? 그 붙은 채로 공중에 떠서 나와 사이다가 다 쏟아져 나가더라고요. 그게 무엇인가? 귀신이 발악하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귀신을 잘 섬기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사람들 대접한다고 하니까 귀신이 신통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그때 아차, 이제 귀신이 쫓겨날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악을 쓰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왜 그동안에 한 2-3달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듣고 깨닫고 집에서도 많이 읽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을 안증을 하면서 귀신은 틀림없이 있다고, 그러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신에게 억압당하거나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 인생은 기쁨이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항상 무구지상을 하고서 절망과 탄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보라고, 내 얼굴을 보라고. 처음 와서 등록했을 때는 거의 팥죽같이 아주 검었었어요. 여기 이제 멕시칸처럼, 여기 멕시칸보다 더 검어요. 그렇게 검었어요. 근데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니까 얼굴이 아주 의해지는 거예요. 아주 하얘졌어요. 얼마 전에도 그 언니 가정이 인천에 신방을 갔어요. 인천서도 옵니다, 성은교회. 이제 갔는데 그날 이제 같이 가서 안내하고 그 집에서 음식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같이 애쓰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옛날 모습하고 많이 이뻐지지 않았나고, 이쁘다고 좀 해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66인가 이거 됐을 거예요. 내가 이쁘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고 그랬더니, 그 집사람이 있다가 아이 그저 이쁘다고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참 이쁘다 그랬더니 확 좋아서 어쩔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과거 귀신에게 계속 시달리고 살았었더라면 자기는 평생을 이렇게 소망적인 기쁨을 맛보지도 못하고 항상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자기 자신을 그저 살아야 되나 죽어야 하냐, 이런 상황 속에 살다 지옥 갔을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늘 소망의 기쁨이 넘치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날 그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몰랐지만 결국은 귀신에게 놀아나는 귀신의 앞접이고 장난감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많아지더라 이게. 그래서 그들도 회개하고 이제 뭐 제사 지내던 거 다 철폐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 가정이 남편도 인도하고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인도하고 해서 인가 기도된 가정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에게 속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는 분별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의 가치, 말씀의 본질, 또 말씀의 권능 이런 것을 체험했거나 깨달아진 믿음인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주 간절해집니다. 참 목마른 사슴이 물 한 잔을 손에 쥔 것처럼 얼마나 갈급한 심령이 목말라 하며 애타게 생명수 마시려고 저렇게 집중하는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생명의 말씀이 생수처럼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도 그만 설교 시작해서 4분 내지 5분만 되면 눈 뚜껑이 내려와요. 그리고는 고개가 앞으로 뒤로 몇 번 흔들거리다가는 그만 잠이 듭니다. 그 사람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말씀의 진가를 발견하지 못한, 깨닫지 못한 사람. 그럼 왜 말씀은 그토록 소중한가? 오늘 제목이 말씀 순종의 복이라. 그 말씀은 어떤 것인가? 전에도 한번 여기서 설교한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배우게 됩니다. 인카네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중국 성경에는 도성인신이라고 합니다. 진리가 사람의 몸을 이루어 오셨다. 한국 사람들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이루어 오셨다. 이게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룰 성자.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천국을 주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왜 그토록 소중하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즉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말씀이 능력이 되는데 믿는 사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믿습니다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물질, 이 세상에 뭐 장사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또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돈을 벌겠다고 애를 쓰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무엇이 빛이 있으라 한즉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게 어떻게 또 예수님이 이제 나인생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말씀 듣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었고, 나인성문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성 안에서
상여를 메고 청년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장례 치르기 위하여 무덤으로 나가던 행렬과 마주칩니다. 근데 그 청년은 죽었는데 그 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이 죽은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는 그 아들 하나가 전부였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상여에다가 괴짝을 얹어가지고 이제 장지로 가는데 예수님이 그 따라오는 무리들이 모두 슬퍼하며 그 과부된 어머니가 외아들의 죽음을 인하여 너무나 슬퍼하고 절망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시고 이 예수님이 상여 가까이 가셔가지고 관에다가 손을 대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아는 연고로 상도군들이 상여를 메고 가던 사람들이 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 정죄하고 섰는데 예수님께서 관에다 손을 대시고 관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는 죽었던 시체가 광뚜껑이 뿔떡 뜯기면서 일어났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는 그 과부는 과부로 살았지만 그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상당히 인심을 얻고 살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은 죽음을 인하여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조객들로 와서 따라가면서 울고 함께 위로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는 관뚜껑이 열리고 청년이 살아서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서 상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상도 그 청년이나 그 어머니가 장례 치르러 무덤으로 갈 필요가 없이 나인성 안으로 모두가 돌아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곧 즉시 구원을 이루어내는 능력이시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전도하러 길을 가실 때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기까지 의원이나 약을 통하여 고쳐보겠다고 몸부림쳤으나 돈도 다 떨어졌는데 병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가시는 길을 멀리서 따라가다가 바싹 뒤쫓아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이렇게 손을 댔습니다. 왜? 자기 속마음에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옷자락에 내 손만 닿아도 그분의 능력은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시는데 이 여자가 제자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자궁출혈이라고 하는 혈루증 병이 짠 것이었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나서 선생님, 내 딸이 다 죽어가는데 오셔서 예수님 말씀의 권능으로 좀 고쳐주시면 간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자고 그 집을 가셨어요. 그 집을 가셨는데 가는 도중에 벌써 그 집에서 하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하실 필요가 없게 됐다고. 왜냐하면 그 딸이 조금 전에 죽었다고. 그들의 생각은 죽기 전에 어떤 병이든지 안 죽게 하시도록 고쳐주실 능력의 예수님으로는 믿고 알았지만 죽은 사람 살리실 예수님으로까지는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도 천차만별이에요. 그 믿음도
오늘 내가 나물 먹을 믿음이 있다 하니까 그 사람은 채소밖에 못 먹고, 나는 오늘 고기를 먹을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기 먹여 주실 것이라고 믿어지면 그날 고기를 먹여 주신다 이게요.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라. 네 믿음이 나물 먹을 믿음밖에 안 되면은 밤낮 채소만 먹다가 빌빌거리고, 또 고기 먹을 만한 믿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고기도 먹여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와 같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나 가자. 그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집에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시체를 이제 이렇게 어디다 두었느냐 하니까, 그 시체를 어디다 뒀다고 하니까 그 집에 문 소상났다고 울음꾼들이 와서 울고 친척들이 울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봅니다. 그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겠죠. 믿음이 그뿐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죽은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웃더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웃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소녀 시체가 누인 방에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 소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손을 붙들고 그 시체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는 눈을 뜨더니 예수님이 땡겨서 일어나 앉혔습니다. 이렇게 살아난 일로 인하여 근동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하여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증거였다라고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더라 했습니다. 또 혈루증 그 여자도 이제 예수님 앞에서 이제 그 끝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만 대도 예수님의 능력이 내 병 고치실 것이라고 믿어져서 행동을 했었는데, 그 액션의 결과로 병은 고침 받았는데, 그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딱 멈추어 서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그러니까 다혈질이면서 성질이 좀 급한 베드로가 누가 손을 대긴요.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는 그저 밀치다가 부딪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아니라 누가 내 몸에 손댄 자가 있느니라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상 더 숨길 수 없다. 도적질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병 고침 받은 것은 더없이 감사한 일인데 이제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수님이 몰아치시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 다 없으시도록 이 병 고쳐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써보고 했지만은 병만 더 깊어갔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내 병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져서 와서 나같이 더러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정식으로 병 고쳐달라고 부탁드릴 염체가 없어서 그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것이라고 믿어져서 손을 댔더니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문제 해결받은 체험적 사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도록, 고백을 하도록, 알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자여 네 믿음대로 되었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병 고침 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치료해 주셨는가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유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크고 작은 체험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의 권능이 내 문제를 이렇게 내 믿음 따라 해결해 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우거졌을 때 그 잎사귀만 무성한데 가서 제자들과 함께 열매를 찾으시는 척 보셨는데 없었습니다. 나무는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그 아주 푸르고 싱싱한 가지와 잎사귀가 생기가 넘쳤죠. 그런데 예수님이 열매를 찾지 못하시고 그 한마디 말씀을 나무에게 들리셨습니다. 이후로 다시는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찾지 아니하리라 하시니까는 그 시간부터 그 큰 나무, 푸르고 싱싱했던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더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 오늘도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런 설교를 듣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목적이 있어서 인도해 오시는 섭리인 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생존의 이유는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열매를 제공해야 할 의무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그 나무를 살리시는 주인이 예수님인데 원하실 때에 보니까는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그 나무는 이상적 생존의 이유도 가치도 없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나무를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리신 것입니다. 다시는 네게서 열매를 찾지 아니하리라. 아주 점잖은 사형 선고였는데 그 다음 아침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밤 사이에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었어요.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모든 나무들은 예수님이 생기 공급을 계속해 주시기 때문에 살아있고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살리시는 생기, 살리는 기운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음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합니다. 말씀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을 살리고 어떤 사람을 죽이시는가 본문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을 내가 네게 명한 명령은 네게 무거운 것도 아니요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다가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들려줄 것인가 할 필요도 없고 또 이것이 바다 저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말하기를 누가 바다 건너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가 우리에게 들려주겠는고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말씀은 네게 가까워서 네 입에 있었고 또 네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네가 이를 행하면 될 뿐인데 내가 어떤 사람들은 변명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듣지 못했다. 혹은 너무 차원이 높아서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는 못했다. 또 나에게 내 형편이 유신의 입이 풀칠하기도 바빠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들을 여유가 없었다. 이따운 변명할 필요 없다 이깁니다. 그것은 왜 없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 1장의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몇 장 지나가면은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 1장 7절부터 보면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네가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장 목사를 통하여 성령이 대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맞죠? 지금 듣고 있어요. 또 그간에 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도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온 이스라엘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종 모세가 네게 일러준 말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선포된 말씀 내용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네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그 말씀의 능력이 너를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말씀은 항상 목자를 통하여 교회 가면 듣습니다. 상담을 청해도 듣습니다. 그리고 들었으면서도 나는 듣질 못해서 또는 깨닫질 못했으면 성령의 역사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죄를 짓습니다. 이 성령이 선포하게 하신 말씀은 듣는 사람에게도 같은 성령이 깨달아지도록 계시와 조명, 체험이나 감동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듣지 못해서 바빠서 내 형편이 안 돼서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 하나님 앞에 구차한 변명일 뿐이고 어리석은 태도일 뿐이다. 그래서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생사화복이라고 한문으로 생사화복, 사는 것과 죽는 것, 또 불행하게 되는 것과 복을 받게 되는 것, 이 네 가지를 생사화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는 것, 죽는 것, 그리고 또 불행하게 되는 것, 또 성공해서 복을 누리는 것, 이 네 가지를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앞에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목자는 애가 타도록, 오늘 21절에서 20절 끝절까지의 내용은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붙어 살아야 하는가를 애간장 타는 심정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많은 양떼들에게 애가 타는 심정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개별적으로 권면하고 또 야단도 치고 또 징계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절대주의 신앙으로 바로 서면 그 말씀의 가치와 본질, 그 말씀의 권능을 체험으로 깨달으시고 믿어지게 됨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멘으로 받고 믿습니다로 실천하고 생활할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성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 입장보다 그 양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것은 곧 말씀의 가치, 그 본질, 그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깨달아지면서 믿어지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애가 타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네 가지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네 가지를 앞에다가 쭉 제시하시면서 이 네 가지 중에 네가 택하여 사는 대로 그 결과는 네가 당할 것이다. 알아들어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의 형편이 기대에 어긋났고 여러 가지로 좀 마땅찮고 불행하고 속상한다고 생각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면에도 생명이나 복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저주받을 죽음을 쫓아 살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게요.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사람의 표정도 말도 행동도 생활도 형편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면 그 인생은 밤낮 교회만 들락거렸을 뿐이지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 됩니다. 예,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또 나라를 빼앗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고 싶거든 생명의 길을 택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부종하라는 말 다바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다바크 한번 해봐요. 다바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 완전한 연합이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라. 완전한 하나.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는 착 달라붙어라. 아주 착 달라붙어라.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게 붙어 사세요 할 수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하여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찰떡같이 붙어서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원히 살리신다. 계속 붙들어 쓰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조건에 참여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